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제바로 살라고 예수 믿는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의 가장 정점에 해당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가이사 빌립보의 고백이 나오는 그 정점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을 끌고 이렇게 양육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비밀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내려가시는 그 마지막 골고다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마태복음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비밀을 얘기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따로 선생님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No way. You can't.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는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 제자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을 먹은 겁니다. 가장 best of best disciple인데 그 최고의 수제자가 돌아서서 금방 무슨 욕을 먹냐면 사단이라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만 하고 욕을 직살나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자한테. 선생이 어떻게 제자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제자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러가라. 야, 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 자기를 부인하래요. 사람 다 자기 사랑해서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오늘 같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y yourself first. This is the first step to be a disciple.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아니 내 사랑하는 모세, 내 모세 살아왔는데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느낌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고 내 목표를 부인하고 내 애착을 부인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는데 우리 보고 또 무슨 십자가를 carry your cross on your shoulder. 아니 십자가를 왜 지르는 거냐 이거지. 예수 믿고 편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16장 딱 들었으면.
그 전까지는 잘 달래시더니 16장에 와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데 너를 부인하라. 두 번째, 네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느낌만 들어도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불편하고 무겁고. 그냥 빈손으로 따라가도 힘든 길인데 그걸 뭘 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고 누굴 따르냐?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어디까지? 십자가 지면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냥 빈손으로 따라가면 뭐 이집트도 갈 수 있고 다마스커스도 다 갈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는 when you carry your cross on your shoulder, what is the final destination? Where is it? 그거는 골고다예요,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면 골고다 언덕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매달려 죽으라고. 아니, 내가 매달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애들이 찬송을 계속 십자가 얘기만 불렀나 봐요. 십자가가 우리의 종착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나눠서 생각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느낌, 내 욕망, 내 원함, 내 꿈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오라 그러느냐? 조금 전에 당신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장로들에게, 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길의 종착점이 어디냐? 그건 죽는 데 있어요. 죽는 데. 예수는 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믿는다 얘기예요. The goal and reason why we believe in Jesus is not to live but to die. 죽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더 잔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거예요. If you pursue for your life, you lose. 구하면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살라고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저는 신방 가가지고요, 건강 쭉 회복되던 어떤 분이 어느 날, 나 이제 다 살았다, 애들 다 크고, 그 얘기하고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이 생에 대한 의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Will to live. 그런데 니네가 살라고 하면 죽고 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산다는 게,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축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까지 가는 걸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고 배웠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그러면 살리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라고 발버둥 치면 죽고, 날 따라서 끝까지 오면 살리라.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참 모험입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가 있냐면,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막연하게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을 내려놓고 그 불안한 염려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조금 자유해지는 공간을 체험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 느낌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데 그 생각들을 접고 비우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생각이, 인사이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는 그런 힌트가 있어요.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소위 말하는 옛사람들은 희노, 애락, 애오욕이라 해서 7가지 감정이나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천리에 따라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시장을 가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많이 산대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판단보다 우리를 살짝 굽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들, 우리를 묶어놓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전이해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내리는 결정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확실히 내 느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그만큼 불충분한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뭘 결정하면 그 결정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회의할 때 뭘 먹이고 많이 하고 느긋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느낌에 내 생각에 충실해서 내 판단에 충실해서 뭘 결정을 했는데 그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기도 생활이나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 느끼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 생활을 할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택해요 자기가. 근데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방법과 시기와 내용과 장소를 결정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깨닫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정하는 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를 먼저 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근본주의, 리폼드 트래디션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걸 전적 타락이란 말로 정리합니다. 인간이 불충분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감정의 끝을 따라가고 어떤 욕망대로 살아도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코랍트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한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이게 정말 하고 싶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살아나고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그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걸 따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연단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파요. 내 느끼면 이게 정말 이게 맞아요. 불안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을 믿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느낌은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우는 거 이거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욕망은 더 그래요. 이거 꼭 하고 싶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 그거 정말 살을 찢는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비우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 기다리는 게 사람을 참 힘겹게 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뭔가가 떠오르고 가야 할 방향이 그리고 이게 느껴졌을 때 내게는 벅차고 정말 이게 옳지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런 그런 어떤 충격이 다가올 때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선물하신다.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그 삶, 그게 십자가인데 그렇게 살면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주거든요. 왜? 사두개인들이 안 받아주거든요. 왜? 대제사장이 그 꼴을 보길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정말 사랑의 화신으로 한번 살아봐요. 그걸 옆에서 그냥 놔두나. 온갖 것들이 다 찝쩍거리죠. 그래도 그걸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고 묵묵히 끝까지 가면 정말로 핍박도 오고 조롱도 오고 다 오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한 사람의 품성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거룩해지는 sanctified, sanctification이라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져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부산물이 평화고 그 부산물이 사실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왜 죽는 날까지 따라오느냐?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현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죠. 그러나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라 그랬으니까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쭉 가서 나를 죽이면 그때 사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힌트가, 예수님의 힌트가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걸 살아서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히 마태, 마가 트레디션하고 누가 요한 트레디션이 약간 다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승천한 자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이어져 있는 자리고 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매달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저 먼 나라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 골고다가 바로 우리가 힘겹게 사랑을 실천하는 내 일터, 내 가정, 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살아서 이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암시가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내가 일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 가신 것, 나를 죽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판단을 접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그 거룩한 축복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우리가 살아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죽었다가 누가 와서 좀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죽은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리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는 없다는 게 아니고 제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들춰볼 자리가 없고 제가 관심하는 부분은
제가 간증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부분은 어디 있냐?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살아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가면 인생으로는 포기되어지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리고 비워진 순간에 이게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비몽사몽에 뭘 봤는데, 뭘 느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제 앞에 와가지고 아주 태권도 폼을 잡고 저한테 이렇게 가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너 나하고 정말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위협을 가해요. 그래서 정말이냐? 제가 몇 차례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주먹을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직 넌 덜 됐구나. 사랑의 오념으로 새겨야 되는데 그걸 맞받아치는 걸 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그 옛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 괜찮지 않겠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그런 거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filled with love, love anyone, love any circumstance.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연단과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감내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 받으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미 주시고 또 이루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또 자유로움이나 황홀함이나 감격이나 이런 어떤 감성적인 것에 자꾸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전으로 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잣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이상한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버림의 아픔이 있지만 그는 잠시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가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거룩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넉넉지 않고 입을 것이 마땅치 않고 또 사는 집에 제때 돈을 내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북돋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맑은 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 진짜 좋은지 몰라서 움켜쥐는 안타까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삶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밝히사 살아있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능력, 좋은 능력 줬사니 불을 켜서 어둠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나은 삶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이 겉모습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셔서 당신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하시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느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비어진 속에 하늘의 신령한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히 겸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진정한 자유요, 그 끝이 진정한 평화요, 그 끝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 일깨우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재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이 땅을 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릿속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